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근데 아직 문제 있는데요. 그거는 축복의 시작이요. 문제로 오지 마시고 거기서 축복을 찾아내면 됩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 얘기는 베델의 축복을 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면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죠. 그리고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서밋으로요. 베드로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지나가냐 응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응답하시는데 누리지 못하면 내가 아니요. 그래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응답을 누리려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응답을 누리려면 말씀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누리는 겁니다. 응답을 누리려면 전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전도의 비밀. 이게 3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입니다. 지난주에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했어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악한 게 뭐라고요? 복음 막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막았어요. 순회의 천사들을 영접하고 영접하는 사람 못하게 하고요. 그래도 영접한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왜요?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복음 막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복음 막는 일. 선한 것은 뭘까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요. 뭘로 도와요? 기도로요. 물질로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의 결과 평강임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의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결과. 이 지난주에 우리 받았던 언약입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는 잘하는 신앙생활,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잘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잘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잘하는 신앙생활 첫 번째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면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정체성.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하는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유다가 누군가 하면 야고보의 형제예요. 어떤 야고보의 형제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형제예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냐면 사도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가 누구에게 썼느냐?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말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이게 편집하는 사람들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정체성 한번 봅시다.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요. 나.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인 것 같은데 나 중심이요. 근데 물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마귀 중심이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인 것 같은데 누가 성공해야 되는데요?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왜? 나 중심이니까. 나 중심. 근데 이게요, 문화를 파고들었어요. 문화.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숭배. 이걸 파고들었어요. 이걸 파고들어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키는데 주인이 나요. 근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이요. 마귀가 주인입니다. 그 주인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좋아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와요. 육신 질병. 육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닙니다. 후대까지 문제가 와요. 후대. 그리고 내세까지 문제가 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 한번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요?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보통 하나님의 자녀 그럽니다. 신분이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신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신분, 인도받을 수 있는 신분,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신분에 합당한 권세가 주어져요. 권세.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하늘의 군대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이 땅에서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보장을 만드는 권세,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요게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누리지 못하면 내가 아니요. 어떻게 누립니까? 증거해야 누릴 수 있어요. 증거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 성공은 전부 임시요. 임시. 그리고 거짓입니다. 감옥에 가 있는 어떤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그 소리를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어렵당하는 거죠. 이건 임시입니다. 거짓입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 회복을 원하세요. 복음 회복.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축복을 받으면 타락해요. 타락하는데 그냥 타락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겨요. 우상.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니까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징계를 뭘로 하시냐면 전쟁과 재앙으로 하십니다. 전쟁과 재앙. 그러면 그때 회개해요. 요게 반복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 화살표가 잘못 들어갔네요.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들어가요. 회개하면 하나님 또 축복하세요. 사사기를 보면 12번이나 이런 반복이 나와요. 계속. 오래 걸리도 않아요. 금방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타락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요. 징계하면 회개하고요. 이게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수는 없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대부분 복음을 놓쳐요. 그 좋은 복음을 놓쳐요. 그러면 사단이 가만 안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영혼 살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속아요. 속지만 하면 되는데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정체성을 확인했으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더니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의 도를 위해서. 도는 길이거든요. 길. 무슨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하라 그래요. 싸움. 영적인 싸움이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니 영적인 싸움은 사단과 싸운 거지 왜 자기 자신과 싸웁니까? 그래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나태하고 싶어요. 게으르고 싶어요. 나태하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이도 뭐라 고백하느냐면 로마서 7장 25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요. 포기하고 싶은 나, 자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자신과의 싸움이요. 특별히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멀쩡한 것 같은데 게임 중독, 그 다음에요 게임 중독, 그 다음에 뭡니까? 담배 중독. 담배 중독. 우린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그런데 여기 중독된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왜요? 여기 노예가 되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도 되고 안 피워도 되는 사람은 자유예요. 그죠? 피면 육신적으로 해로우니까 피지 말라는데 육신적으로 해로운 줄 알면서도 안 피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담배의 노예입니다. 내가 무슨 담배의 노예야? 근데 아니요. 이걸 끊기 위해서 자신과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워서 못 이기면 영적 싸움이 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이기려면 자신과 싸워야 돼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어떤 부분에도 복음에 중독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중독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돼야 세상과의 싸울 수 있어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안 되고 기능 서밋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능 서밋. 영적 서밋이 된 다음에 기능 서밋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기능 서밋과 돈은 좀 벌어요. 나중에 당합니다. 영적 서밋이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 렘넌트를 만나면 제가 그래요. 그들을 만나면 네 단체에서 네가 10% 안에 들어가라. 어디든지 뭘 하든지 10%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좀 더 있다가 1% 안에 들어가라.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1% 안에 들어갔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1% 안에 들어갔어도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요. 유일성.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유일성의 응답. 이래야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 역사.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서밋입니다. 세상은 문화가 이끌고 있어요. 시대를 문화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문화예요. 문화 서밋이 돼야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부 못해도 된다. 그러니까 렘들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되는 거 아닙니다. 렘들 여기 많이 앉았는데 학업도 10% 안에 들어가야 돼요. 10% 안에 멈추면 안 돼요. 1% 안에 들어가야 돼요.
1%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 응답을 받아야 돼요. 유일성.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유일성 응답이 와야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공부하지 말자. 공부에 성공하는 시대 지났다. 그러고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다른 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도. 기능도 문화도. 세상의 패배자예요. 그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누가 잡고 있는데요? 사단이요. 세상 임금, 세상 신.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니까 마귀가 누구냐? 마귀는요,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이 압입니다. 이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조급하면 집니다. 항상 여유를 가졌어요. 여유. 예, 교회 오는데도 조급하게 오지 마세요. 여유를 가지고 오세요. 여유. 많이 여유 가지면 더 좋죠. 한 30분 전에 와서 기도가 있다 응답받으면 더 좋죠. 근데 최소한 10분 전에는 와야 돼요. 그럼 모든 삶이 다 쫓기는 거예요. 쫓겨가지고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지. 조급하다 보면 잘못 선택해요. 조급하니까요. 여유를 가지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아서 움직여라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나는 응답 안 하신대요. 그럼 하지 마세요. 응답도 안 하신 일을 했다 하면 그 다음엔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왜요? 선택을 내가 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면 그래도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면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기 생각, 경험 많이 주장하지 마세요. 이게 옳다는 보장도 없어요. 내 생각일 뿐이지, 내 경험일 뿐이지. 내 생각과 경험이 옳다는 100% 옳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고집 제일 쓴 사람이 안씨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강씨라 그래요. 그 다음에 최씨라 그럽니다. 안강최. 근데 그 고집이 100% 옳지 않아요. 고집된 사람들 보면 틀린 것 확인하고서도 안 꺾어요. 고집 부려요. 나중에 그 책임 누가 지려고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적에 형하고 싸우면요, 틀린 줄 내 뻔히 알아요. 하다 보면 틀렸어요. 그런데 도중에 형 미안해 그러면 될 텐데 죽어도 끝까지.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이 절대로 100% 옳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주장하면 틀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 확인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시다.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 여러분 사람 아닙니다. 사람.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람 아니요. 혹시 여러분 앞에 미운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짓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시켜서 그러면 어떡하려고요?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서 16장 5절로 14절이에요. 바울이 참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왕이 저녁에 침소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급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무슨 보고냐면 왕의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피하는데 얼마나 급하게 피했든지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데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욕을 해요. 돌팔매질하고 티끌을 알리면서 저주받은 놈이라고, 아들한테 쫓기는 놈이라고 막 욕을 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장관 하나가 요압의 동생 아비새인데요. 아비새가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냐면 왕이요 한마디만 하십시오. 저 개 같은 놈이 어떻게 우리 왕을 욕합니까?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당장 목을 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너와 나와 무슨 상관 있냐? 만약에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하는 얘기라면 어떡하겠냐? 하물며 내가 낳은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공격해 왔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말해서 못하겠냐? 그게 사울 왕의 친척이에요. 시므이가.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하더라도 사람 보면 속아요. 그 사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사단을 봐야 돼요. 사단의 전략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사람 안 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디오드레베예요. 그런가 하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메드리오. 똑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복음 막는 일을 해요. 데메드리오는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해요.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네가 한 일을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그러죠.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괜히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기도해줘야 돼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속아요. 사람을 봐요. 사람. 앞에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환경. 제가 요즘
몇 달 전부터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언제 기도하는 게 좋겠냐? 중직자들이 조금만 일찍 오면 아침 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 10시 반 기도를 합니다. 아침 기도해. 왜 참석하지 않느냐?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응답 못 받을 사람들 안 오니까. 기도응답 할 사람들 오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여러분 보셨어요? 헌법재판관을 법을 모르는 사람도 시킨다네요. 성소수자들도 시킨다네요. 내용을 보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려 연방제 만들어 놓는다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 청소년들이 전부 중국의 문화혁명 때처럼 홍위병 빨갛게 물들어 있어요. 아니라고 누가 장담해요? 우리가 뭐 하겠어요 지금?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중에 전쟁 재앙이 나서 땅을 치고 가슴을 쳐 통곡하지 말고 지금 기도해야 돼요. 국가 민족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복음 전하는 다락방 때문에 전쟁 재앙 없을 겁니다. 왜요?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조금 서운한 거 그거 아직 삐져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 국가민족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향 파주 150만인데요. 150만이 다 한 번씩 보험 들어야 돼요. 그러면 200장로, 200지교회, 2만 제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수도건설 40만, 수도건설 20만, 민족살리 40만, 세계살리 1천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성전. 그리고 주일 아침이니까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 성공. 시간 없이 많이도 못해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메시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20분 동안에 끝나기 힘들어요. 메시지를 짧게 합니다. 그래도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환경이 지금 어떤지를 보세요. 조금만 넓게 눈을 들고 한번 보세요. 어떤 환경인지. 아침 기도회. 여러분 구역 모임, 다락방 모임, 기관 모임 때마다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는 안 해도 돼요. 다른 기도는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임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관 모임에도요. 모임 때마다 꼭 기도해서 실제적으로 세계봉하는 우리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시켜요. 직장, 만남, 집에 있던 일, 밖에서 있던 일, 모든 일을 다 기도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사건 다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려면 사건이 계속 터져요. 사건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건. 개인, 교회, 국가, 사회,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하느냐?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잘하는 신앙생활 잘하려면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정체성.
정체성 확인했으면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대상을 제대로 알고 싸워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마귀는 절대로 지옥에 못 끌고 갈 것 같으니까 마귀의 전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간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마귀란 이름의 뜻이 이간자라는 뜻이요, 분리자라는 뜻.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킨다며.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킵니다. 속으면 안 되거든요. 사단은 도전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마귀는 이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간시켜야만 됩니다. 어떻게든지 분류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사단이 들어올 틈이 생겨요. 틈. 잘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매일 아침 예배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모든 문제 끝 하는 이유가요, 정체성을 좀 확인하라고요. 내가 누군지 확인하라고요. 영적 싸움. 정체성 확인하고 영적 싸움하고 영적 대상을 제대로 알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 연속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은요, 사탄이요. 사탄의 능력과 권세 대단합니다. 근데 보고한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전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앞에는 사탄의 권세는요, 종이호랑이에 불과해요. 종이호랑이. 종이호랑이 보고 무서워서 포기하면 안 돼요. 종이호랑이한테 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세상 신, 세상 임금,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단체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사단이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거든요.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뉴에이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1 바벨탑 운동은 실패했다. 그러나 제2 바벨탑 운동은 성공할 것이다. 총소리의 마음을 훔쳐라. 계속 신접하는 운동합니다. 신접하는 운동. 신접하는 운동은 무슨 신이요? 귀신 접하는 운동이요. 그런데 귀신 접하는 운동하니까 개인을 망하는데 단체는 날로 부흥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정신장애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정체성 확인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영적 싸움이 대상을 제대로 알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2, 3분 동안